성탄절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만땅으로 누리세요. 인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만땅으로 누리세요. 기쁘고 즐거운 성탄의 아침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그의 책에 소개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어떤 나라에 왕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왕자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시골에서 처녀를 보게 됩니다. 그 왕자는 그 시골 처녀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집니다. 왕궁에 돌아온 후에도 그 시골 처녀의 모습이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눈을 감아도 그 처녀의 모습이 보이고 눈을 뜨고 있어도 그 처녀에 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왕자는 그 처녀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어떻게 그 처녀를 왕궁으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시골 처녀를 왕자의 아내로 삼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방법은 그 왕자의 권위를 이용하는 겁니다. 위험 있는 복장을 하고 많은 신하를 데리고 그 처녀를 찾아가서 반강제적으로 데려오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처녀의 진실한 사랑을 받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생각한 것은 뭐냐면 그 처녀를 왕궁으로 초대하는 것이었어요. 왕궁으로 초대해서 화려한 그 왕궁의 생활을 보여주면서 청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골 처녀가 단지 화려해 보이는 왕궁 생활에 대한 동경심으로 외적인 것만 보고 결혼에 응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두 번째 방법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왕자는 생각하게 됩니다. 왕자가 세 번째로 생각한 것은 자신이 왕자라고 하는 신분을 숨기고 평민이 되어서 시골로 가서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가 되면 그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왕궁으로 데려오는 방법이었죠. 왕자는 이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왕자의 신분을 숨기고 그 처녀가 살고 있는 시골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방을 하나 얻어서 생활을 하면서 목수 생활을 합니다. 그 마을의 풍습도 익힙니다. 그러다가 그 처녀와 교제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처녀는 왕자의 진실한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앞에서 왕자가 한 처녀를 너무 사랑해서 그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서 처녀가 살고 있는 시골로 간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까닭에 하늘의 보좌, 하늘 왕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아내가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렇게 특별한 이름은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흔하디 흔한 이름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도 흔한 이름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부터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이렇게 듣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흔하게 붙여줬어요. 우리 자식이 예수 구원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그렇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흔하디 흔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 출신의 예수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 이렇게 붙인 거라고요. 그만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아버지가, 부모가 그렇게 메시아를 대망하는 소망을 담아서 부모가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장명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누구를 구원하러 오신다고요? 자기 백성이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기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구원하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천사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은 구원자가 될 텐데 어디로부터의 구원이 있느냐 하면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 중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경제적인 어떤 부를 가져다 주는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요, 그런 메시아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땅은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의 포갑과 압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면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 나와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너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구원자가 와가지고 우리를 이 가난으로부터 좀 해방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또 경제적인 어떤 메시아를 그들이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걸 수정시켜 주는 거예요. 메시아는 죄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자이지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1980년대에 우리나라는 독재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그 독재 정권 시절에 교회 안에서 예수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신학계에 그 남미의 해방 신학이 들어옵니다. 남미의 해방 신학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변형된 것이 민중 신학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민중 신학은 뭐냐면 예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 죄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라 억압과 가난과 불평등으로부터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신학이에요. 그게 바로 민중신학이고 그것이 바로 해방신학이에요. 메시아는 인간들을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자다. 억압과 어떤 폭력으로부터 불평등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게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신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들의 구원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나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시고 부자들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 달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자이기도 하시지만 저 강남에 살고 있는 부자들의 구원자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학원을 나온 박사들의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초등학교를 못 나온 시골의 할머니의 구원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중신학의 잘못된 점이 바로 그거예요. 메시아를 가난한 자의 하나님으로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어디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도 죄인이고요. 부자도 죄인이라고요. 가난한 자는 좀 서툴게 죄를 짓는 것이고요. 부자는 교묘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잘 배운 자는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고 못 배운 자들은 좀 무식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죄로부터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렇게 구원자를 선물로 보내셨는데 바로 그 구원자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산물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면 그 다음에는 이 사회의 불평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가난한 자들을 섬기면서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예수가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억압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죠. 미국의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13살 때 혈우병에 걸려서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받아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수혈이 잘못됐어요. 수혈을 잘못해가지고 에이즈에 그만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그 에이즈에 걸린 거죠. 그런데도 이 소녀는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변함없이 밝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남들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환하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제 이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에도 보도되고 또 텔레비전에도 방영되면서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도 그 아이를 찾아가서 선물을 주고 위로하고 마이클 잭슨도 찾아가고 많은 유명 인사들이 그 아이를 찾아가서 선물을 주고 위로했습니다. 그의 이 소녀는 5년 동안 살다가 18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아이가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신문이나 잡지에 실렸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너에게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빠,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와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어요. 아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이 아이는 오히려 슬퍼하는 아빠를 위로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성탄절의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성탄절 선물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부모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효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우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의 아기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인류 최대의 선물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2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내신 다음에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학 중에 보면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신론.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서 물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이제 자연 법칙대로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신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마치 그런 부모와 똑같아요.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출산을 하고 나서 그 아기한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야, 내가 힘들게 너 출산했으니까 이제 네 스스로 살아가.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신론이 그런 신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진 배경은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곳은 어디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예언이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징조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것인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기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징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인류 역사에 창조부터 세상의 종말까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데 딱 한 번 일어날 거다. 딱 한 번 처녀가 아기를 낳는 일이 일어날 텐데 그런 일을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으로 알아들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인을 알아채는 자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저분은 하나님이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그런데 이 사인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키에로케고르의 예화처럼 왕자가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처녀가 살고 있는 시골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임마누엘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텔레비전 사극에 보면 왕궁에서 무수리들 일하는 여자들이 아무리 출신 성분이 천해도 왕이 눈길을 한번 주면 성은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성은을 입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눈길을 주시는 거죠. 더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냐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함께 살려고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절이 얼마나 복된 날인지 몰라요. 이 날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와 찬양의 날이 되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찾아오셨다고요. 여러분, 왜 그분이 그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누추한 마구간, 말구유, 말이 먹는 밥그릇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들어할 때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과 어려움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슬퍼가지고 나 혼자 힘으로 그 슬픔을 감당하기 힘들 때 그분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라고요. 내가 삶의 실패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힘든 나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찾아오신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어쩔 줄 몰라서 떨고 있을 때 임마누엘이신 그분이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달동네 꼭대기에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사셨어요. 지독하게 가난하고 돌보아줄 사람은 없지만 이 할머니는 늘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요. 자기는 그렇게 살기 힘든데 동네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은 이 할머니에 대한 소리를 듣고서 목사님이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충만해서 살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사들고 목사님이 그 집을 신방합니다. 그때 할머니는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서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손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세탁기가 없으니까 손빨래를 하고 있죠. 목사님이 그분에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하세요? 혹시 예수님이라도 다녀가신 건 아닙니까? 하고 물어봐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어요. 목사님이 다시 물어봐요. 잘못 알아들으셨나 해서 할머니, 예수님이 다녀가셔서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허리를 펴시고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예수님이 다녀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계셔.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살고 계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쁘고 행복해. 여러분, 그분은 임마누엘을 삶으로 체험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은요, 알미 아니라 삶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체험하셨습니까? 그 임마누엘 신앙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지금 누리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머릿속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은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지금과는 다르게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달동네면 어떻고 궁궐이면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세탁기면 어떻고 손빨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현재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 달동네의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계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셔야죠.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임마누엘이라고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입으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실제로는 주님과 별거 중이거나 주님과 이혼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주님과 별거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빨리 그분과 함께 사셔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체험하지 못한 100명의 신학 박사보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달동네 할머니를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박사면 뭐합니까? 조직신학 박사면 뭐합니까? 교리를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는데요. 그 신학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교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주님을 아는 1000명의 성도들보다 주님과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성도 한 사람을 예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괴롭더라도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 이름에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는 힘이 있고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에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성탄의 아침에 구원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